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일 이후에 지난 3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또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각 사람이 결정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예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백성을 찾는 것인데, 이 시간에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우리 연세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지체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세대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우리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잔잔하고 별일 없는 평안한 때를 거니는 때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바람을 만나서 풍랑 속에서 이리 기우뚱하고 저리 기우뚱하고 또 높은 파도에 맞닥뜨리면서 파도 끝에 서기도 하고 또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는 여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서로 다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서로 형편을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아시고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인생의 또 변곡점과 또 문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헤아려서 또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스리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났을 때인데요, 우리가 풍랑, 파도, 거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파도에 비유했을 때 항상 그렇게 거대한 파도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잔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잔잔하다고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오래전인데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이맘때 조금 더 지났을 추석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주도에 우리 교육부 부장님들, 부감님들 또 교육자들이 같이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서쪽 바다죠. 거기에 이제 고깃배를 예약해 놓고 나가서, 그렇게 멀지 않은 바다였어요. 날씨도 되게 좋았거든요. 화창하고 파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고기잡이 체험을 하러 나갔는데요. 즐겁게 갔어요. 시간도 한 1시간 남짓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도중에 10분도 안 되어서 한 10명 중에 벌써 3-4명이 쓰러졌습니다. 파도가 없었는데 멀미를 한 거죠. 저는 괜찮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약하신가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0분, 40분 되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 조그만 방에 다 널브러졌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널브러져서 자기가 옷 매무새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자기 자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챙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널브러지고 또 자리가 없어서 배 바닥에 쓰러져 있고, 저도 강한 척 가만히 있었지만 그 말미에는 정말 그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멀미가 심하게 와서 참 고통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파도를 통해서만 이게 힘든 게 아니구나, 겉으로 보기에 잔잔한데 이렇게 힘겹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힘겨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생활 속에서 인생의 무게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환난, 고난이라는 원어를 보면 들립시스라고 하거든요. 이 들립시스에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곡식을 탈곡하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용어가 나왔는데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놓을 때 그 기계를 돌려서 압박을 해서 이제 갈라 놓는 거죠. 그 압박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 곡식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가라지는 떨어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립시스의 뜻은 압박, 짐진, 무거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을 당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뭐 가족이 막 다 해를 입고 큰 변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소소하게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버거운 일상의 짐들, 여러분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다 오셨는데 관계 속에서 틀어졌던 것들, 말씀 부여잡고 성도답게 살려고 애써 보았는데 오히려 곤란하게 된 일들, 그런 일들을 성경은 환난이다, 들립시스다, 인생에 무게와 짓누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와 그런 무거움을 헤아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나에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건 우리의 기분이고 느낌일 뿐이죠. 성령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 같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신험도 헤아리시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만나서가 아니라 인생의 그런 무거운 짐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간 새로운 살 길을 만나고 또 풀어지고 또 채워진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서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27장 1절, 2절 우리가 앞에를 찬찬히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2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죄수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가서 이제 가이사 왕에게 상소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다른 죄수 몇 사람과 백부장 율리오란 이 사람, 이 총책임자인데 이 사람의 인도로 이제 가는 그 여정에 서게 됩니다. 그 2절에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 이 아드라무떼노 배의 이름이 아니라 아드라무떼노라는 지명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배, 이 배가 이제 아시아 각처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로 사람을 그렇게 실어 날르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이 배는 크지 않은 배였어요. 여기에 올라서 항해를 했고 여기에 여러분 익숙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함께 여기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 배경을 한번 보면요. 앞에 이제 27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서 거의 뭐 죽이려고 합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군대가 출동해요. 군대가 출동해서 중재하고 그 상황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벨릭스나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이념적인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고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판결이 말미가 나려고 해요. 결론이 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그치지 않고 이제 상소를 하게 됩니다. 무죄로 판결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내가 상소를 하겠다, 왕에게 상소를 하겠다 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판결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그렇게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처지가 뭐예요?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고 이제 바울의 말년이에요. 지금 나이로 보면 이제 몇 년 후에 바울이 이제 생애의 마지막 로마에서 2년 동안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거든요. 이제 노년에 있는데 평생 그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뭐 거의 그 끝자락 마지막까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고 아이러니한 것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을 미워해서 40명의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의했습니다. 40명이나. 그러니까 내가 죽던 네가 죽던 내가 맹세하겠다. 바울을 꼭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적지 않은 수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지 않고 만약 풀려났으면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죠. 아니면 혼자 이 여정 가운데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바울이 혼자서 그 여정을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죄인의 신분이고 되게 억울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율리오와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호의를 받으면서 그가 이제 이송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네가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에 있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1절과 2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는 여정 가운데 2절을 보시면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이 아리스다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자.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언제 함께했냐면 항상 어려웠을 때 함께했어요. 좋을 때 함께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한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바울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바울이나 앞에 드러나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께는 전면에 드러나는 바울보다 아리스다고가 더 마음에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저 여러분도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유명한 목회자나 선교사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이름을 내는 크리스찬도 대부분 아니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한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을 아리스다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여러분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여러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가 대부분 다 모르지만 그 여러 이름들이 나온 의미를 보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는 삶의 현장, 우리가 미미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고민과 고군분투하는 그런 여정들이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고 또 천국의 기록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리스다고와 함께 있었기에 복음이 진보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볼까요?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오죠. 아리스다고 보면은 한 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동행자다. 한번 일전에 그 사도행전 27장을 강의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세 가지를 한번 정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동행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자는 뭐예요? 같이 가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는 아리스다고가 동역자다. 그러니까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리스다고는 세 번째 동거하는 사람이다. 동거 말고요. 동고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
고통을 같이 받는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리스다고와 같이 고난의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진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지금 서풍을 피해서 우회해서 구브로 연안을 따라갔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도 보실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6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고 하죠. 앞에서 이제 작은 배를 탔다가 그 배는 그냥 아시아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배였어요. 목적 자체가. 또 배도 작았고요. 근데 이제 로마로 가는 큰 배를 타야만 했죠. 그게 바로 이제 6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 운반선이거든요. 그 이집트의 그런 곡창지대에서 곡물들을 이제 본국인 로마로 옮겨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여기에는 곡물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타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가면서 장사하기 위해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탔던 배. 그래서 276명이나 이 안에 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 관리가 타면 로마의 관리 혹은 군인이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그리고 어디에 다다랐냐면 8절에 미앙이라는 곳에 다다른 거죠. 자,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9절과 10절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대요. 이게 대독제일이거든요. 이게 약간 변하는데 그 당시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이때 보면 대독제일이 10월 5일경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제 항해를 할 때 보통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하기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시기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3월 10일까지는 항해가 금지되는 거의 이때 나가면 거의 죽으러 가는 그럴 정도로 위험한 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항해가 위험하다.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우리가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선상회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갈까. 미앙이라는 작은 곳에 있었는데 거기가 좀 체류하기가 마땅하지 않았던 작은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자고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의견을 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몇 번이나 파손당했죠? 3번이나.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3번이나 파손돼서 죽을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경험치가 적지 않았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어진 11절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나 볼까요? 11절에 백부장이 지금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이 율리오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도 좀 경험치가 좋았지만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고 사실 여러 가지 또 이익관계가 있었겠죠.
그 가면은 좀 조금만 무리하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런 이득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회의를 해보니까 야, 가자, 괜찮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히 가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돼서 좀 위험한 항해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사건이 막 등장이 될 텐데요.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3절 보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대요. 그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좀 위험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람도 잔잔했고 우리 짬바가 있지, 이럴 줄 알았어, 괜찮을 줄 알았어, 오케이, 다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을 끼고 조심히 갔습니다. 바람이 이제 맞바람을 치면 떠내려가면 위험하니까 해변 가까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한 거죠. 근데 얼마 안 돼서 뭘 만났다고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이런 광풍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 번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유라굴로는 북동풍을 가르칩니다. 이제 그레데 섬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산이 210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었거든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두 바람이 만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바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타이푼이라고 하죠. 영어로 타이푼, 우리가 말하는 태풍, 이것의 이제 헬라어를 보면 이 타이푼의 어원이 바로 누가가 표현한 여기에서 나옵니다. 타이푼. 그러니까 이 바람은 그냥 센 바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태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 만났을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태풍이 오더라도 이렇게 큰 나라에 엄청난 비를 뿌리고 뭐 연안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고 막 침수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이 태풍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배에 탄 것처럼 바다에 나가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유튜브의 영상으로 컨테이너선을 찍은 것을 봤는데, 컨테이너선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유조선, 컨테이너선. 그런데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그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그런 화물선이 파도를 만나는데 그 파고가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높은 몇십 미터 되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무서워하는 그 음성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에 뭐 276명이라는 여러 사람이 탔고 거대한 배라고 하지만 지금에 있는 거대한 배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초라하게 작았겠죠. 그리고 든든하고 탄탄하지도 않았겠고, 또 항해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못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태풍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태풍을 만나면 우리가 방향을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밀려 가다가 이제 모래톱이나 암초 같은 데 부딪히면 파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때 어디에 연락할 수 있겠습니까? SOS로 전보를 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바다에서 그냥 비명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율리오가 배려해 줬죠. 그래서 이제 친구도 만나게 되고, 율리오가 배려를 많이 해줘요. 뒤에도 우리가 본문 뒤에 보면 또 배를 해주게 되는데, 또 무라에 들러서 알렉산드리아행 배로 갈아탑니다. 지금 이제 큰 배로 갈아탔고요. 근데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이제 권면하죠.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머무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하지만 강행하게 되죠. 미항에서 옮겨가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난파라는
그림이 여기 글씨가 있죠.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빨간색 화살표가 더 내려와야 될 거예요. 물론 그 경로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더 내려오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기 바다가 지중해 연안이고요. 그 아래가 북아프리카거든요. 북아프리카 쪽으로 계속 밀려가다가 그 아래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연안에 그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히면 파손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바람을 만나면 그렇게 유라굴로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 15절과 1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가 뭐냐면 여러분 그 작은 배 있죠. 항상 큰 배들 옆에는 당시에는 작은 배를 매달아 갖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뭐 중세시대나 보면 뭐 다닐 때 배가 멀리 있고 작은 배들 타고 들어오잖아요. 항구가 없으면 큰 배를 정박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작은 배에 옮겨 타서 이제 낮은 연안까지 오는 거죠. 이 배가 위험하니까 배를 올린 거죠. 근데 올리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파고가 높으니까 그 안에 물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죽기 살기로 해서 그것을 이제 끌어올린 거죠.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걸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았대요. 어떻게 된 걸까요? 당시 고대에는요, 폭풍을 만났을 때 배 앞뒤가 있잖아요. 이 앞뒤를 줄로 감거나 아니면 두꺼운 줄로 배 가운데를 이렇게 묶곤 했습니다. 파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스르디스,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래톱이죠. 이 모래톱에 걸릴까봐, 걸리면 끝나니까 두려워한 거죠. 어떻게 될지, 자기들의 미래가 어떨지 몰라서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그냥 쫓겨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 제가 읽고요, 우리 19절은 같이 읽을까요?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이요. 시작. 네, 버렸습니다. 이제 풍랑으로 심히 애쓴 거죠. 왜요? 살려고 애쓴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몸부림친 거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아마 통상 수화물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곡물을 옮기는 배니까 그런 곡물들을 가지고 채웠을 텐데, 보니까 곡물을 먼저 버리면 좋을 텐데 이 성경을 보니까 곡물은 나중에 버려 걸로 나와요. 먼저는 이 짐, 그러니까 다른 수화물들 있잖아요. 여러 목적을 가지고 탔으니까 그런 수화물들을 먼저 버렸습니다. 왜요? 배가 무거우면 밑으로 깔아앉으면은 부딪히기가 쉽잖아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짐들을 버린 거죠. 자기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겠어요. 그 이득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된 건데, 자기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그렇게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짐을, 이 수화물을 바다에 버렸어요. 19절에 또 뭘 버리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또 버렸어요. 이 기구는 명확히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돛이나 뭐 아니면은 그런 돛대, 이런 것들을 버렸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큰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가 버렸대요?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그러니까 스스로 버린 거죠. 뱃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스스로 버려야 되는 비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돛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왜요? 아무리 이런 것들이 귀해도 자기 생명보다 귀할 수 없으니까 이것마저도 뱃사람이 스스로의 손으로 버리게 되는 처지를 다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이요. 자,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점 심해지는데요. 20절에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절은 같이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20절에 보시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폭풍우 때문에 구름이 많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항해 기술에 나침반이 있었을까요? 아직 없었을 때죠. 나침반은 이것보다 한 10세기, 11세기 이후에 그 원리가 발견됩니다. 상용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1000년 이후에나 그 원리가 발견돼요. 이때는 나침반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항해할 때 뭘 보고 다녔냐면 해를 보고 다니고 별을 보고 다녔어요. 근데 해도 보이지 않고 낮에 저녁에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운행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애렸더라. 앞에는 막 살려고 막 짐도 버리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리고 수화물도 버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 그냥 죽는구나.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대요. 왜 먹지 못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 뒤에 보면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군분투하고 살기 위해서 먹을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선원들이나 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또 거기 승객들도 많았는데 극심한 파고 앞에서 멀미를 심하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몇 날 며칠을 지금 엄청난 파도와 싸우면서 그렇게 있는데, 제가 그 초두에 제주도에서 잠깐 잔잔한 파도에서도 다 쓰러졌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막 팽팽 돌고 그래서 다 멀미 때문에 먹을 생각 못 했겠죠. 그러니까 기력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그들이 놓였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하죠? 굉장히 얄미운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21절 다시 눈으로 보시면 중간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죠. 다 듣는 곳에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야 지금 염장지르나? 누가 그걸 모르나? 지금 다 이렇게 돼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라고 그렇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뒤의 말을 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전엔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젠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 포석을 깔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런 계시의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 이하를 볼까요? 이제 진짜 하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지금 선원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배만 상할 거다. 다 살 거다. 라고 한 소망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하고 있죠. 이거는 23절인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천사라고 말했을 걸로 보여져요. 천사가 와서 말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사자가 말했다.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의 언어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하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천사가 사자가 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 내게 주었다.
라고 선언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내게 주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을 선물로 너에게 주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 짐작이 돼요. 자, 미항에서 바울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경고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오갔던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바울이 한 말이었기에 그들이 무시했다면, 지금은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극심한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여겨 듣고 귀 기울여 듣게 된 것이죠.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조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울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로마에 가야 됐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네가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다 나에게 주었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선언이 사실은 여기에 사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질 때에 우리의 반응은 사실 다 다르거든요.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신뢰의 크기나 고백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중심으로 이 고백을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25절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으로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경고했고 난파되었는데요,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광풍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죠. 그들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사실은 이런 어려움의 난파에 또 생명의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76명이나 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는 과정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목양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만나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수고도 했는데 왜 엄마가 병 걸려야 되죠? 왜 가족이 아파야 되죠? 왜 내가 이런 공고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회사에서 왜 잘려야 되나요?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물었을 때에 답해 줄 것이 없습니다. 뭐 되게 쉬운 말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의 엄청난 들립시스, 환난과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 배경을 다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버티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바울이 죄수의 모양으로 사실은 호송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보호하는 섭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생명이 경각에 위기에 놓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276명을 생명을 살리시고 또 결국은 로마로까지 가는 관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저 유명한 감옥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어떻게 되죠? 온문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간수가 그것을 보고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결해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죽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는데, 제가 청장년을 섬기면서 한 번은 한 형제 집사님께서 우리 장인 어른이죠. 장인 어른을 위해서 결혼하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장인 어른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예수 믿고 좀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따님보다도 어찌 보면은 이 남편, 이 형제 집사님께서 훨씬 더 장인 어른을 애틋하게 보는, 참 이 아내 집사님이 결혼을 잘했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저를 초대했어요. 복음을 증거해 주십사 하고, 이제 이분이 너무 완고하셨는데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렇게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강직하고 이제 완고한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무장해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가 간다고 했는데도 그냥 오케이 하고 이제 거기에 찾아뵈어서 거실에서 이제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없는 회개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장으로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길을 그렇게 장례를 또 모셔드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서글퍼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영혼을 찾는 또 새로운 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풍랑이 있죠. 우리가 다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증인입니다. 뭐라고요? 증인.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성령도 떠오르고 역사와 기적도 떠오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증인됨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것. 지금도 그 증인됨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 마주한 현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 죽어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방주로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게 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돌아올 자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헤아려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세임 주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뜨겁게 사명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의 남은 일주일과 평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헤아려서 그 인생의 무거움과 짐을 환난이라고 칭해 주시고 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형편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 생명 없는 구원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됨을 통하여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명 감당과 같이 이런 놀라운 일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뜨겁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까지 또 가난한 굴부짖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성화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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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